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곳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곳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놓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역시 집사님이 됐을 때와 권사님이 됐을 때의 기도가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어쨌든 은혜롭게 잘하신 것 같으죠, 그죠?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이런 걸 느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6월 넷째 주를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을 안 되나요? 잠깐. 이게 안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가끔 제가 파워포인트를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안 될 때가 있더래요. 어제도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어찌 보면 새롭게 되는 것만 주장한 것 같지만 그런 것도 되지만 이 본문 말씀은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모든 나무를 창조하셔서 우리 아담에게 인류 대표인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인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매개라고 볼 수 있어요. 한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시대를 분별할 줄 알라, 이런 얘기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새롭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을 같이 읽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참빛이 있었어요. 네? 없다가 있다 하면은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 되었으되 창조주 예수님,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요한이 교훈하는 것은 세상이 그가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으신데 물론 그치만 몰라요. 시몬 같은 사람, 누가복음에 그죠? 안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안내 같은 사람 84년을 과부로 살다가 오직 예수님을 한 번 알아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보고 어떻게 했어요? 반말했잖아요. 시몬도 그래요. 시몬도 그 아기 예수를 한 번 알아보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었어요.
그 꿈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런데 실제 그 아기 예수지만 메시아를 알았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오라고 오기로 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본 사람도 있고 알아본 사람도 있으니 오늘 몰라본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저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았고요. 신분이 바뀌었고요. 하나님 백성들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으니 누가 더 복된가? 시대를 분별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변하기 어렵다. 성품도 변하지 않고 습관도 변하지 않고 거리도 변하지 않고 옷을 입어도 스타일이 안 변해요. 빨간 옷 입는 사람 빨간 옷만 좋아하고 체크무늬 좋아하는 사람 항상 체크무늬고 걸음걸이가 10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예, 좋다고도 볼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또 뭐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신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안 변해도 괜찮아요. 내 습관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이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회복,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는 때겠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었다. 본질로 회복된 겁니다. 사실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셨고 해방됐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다 갚아주셨다. 이를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길의 특권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약에 4,000년 동안 오실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숱한 선지자들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이미 오셨고 또 주님은 성령을 받으셨고 공생애를 이미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죠.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 사람 앞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장면인데요. 즉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가 도래했건만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 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변하죠.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노 이렇게 주전주후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신 책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그 4,000년 역사가 지나갔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AD가 시작됐어요.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칼렌더를 이렇게 지금 2024년 6월달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때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가 AD가 되는 거죠. 주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됐다. 이런 것을 세계 공통적으로 쓰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한 얘기죠. 근데 과연
2024년에 있는데 나는 몰라. 그 양반 본 적도 없고 나는 2000년 전에 그냥 그때로 달력을 쓰고 살래. 그럼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오늘 말씀이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긴장을 풀기 위해서 개구리가 많이 자고 싶었어요. 자고 싶어갖고 수면제를 먹고서 한푹 자보자 잤는데 봄에 동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깨나지 않고 가을까지 갔어요. 가을까지 푹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봄인가? 했더니 벌써 소리가 오고 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요즘에 한참 모내기가 다 거의 끝났지만 그죠? 가을 돼가지고 내가 못 심어야지. 시대 안 맞췄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계신 건 아니고 오늘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리라 하신 예수님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금식이 뭔지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새들과 함께 잡수는다고 이걸 그냥 트집 잡는 거 이게 되겠습니까?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내보고 야 베드로냐 또 요한아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 만나보니 그분이 진짜 만나면 수집하실 것 같아요. 이분 만나면 내 인생이 펼쳐질 것 같고 정말 천국 갈 것 같고 정말 구약 4천년 때는 오시를 한 그분이 맞으니까 다 버리고 제자들은 예수를 따랐어요. 맞습니까? 오늘 그 말이에요. 근데 믿어야 될 사람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이 양반들이 유대인들이 정작 믿을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가 10절부터 15절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오늘 길으니까 그거 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양반들은 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 마태복음 9장에 오늘 보면 있는데 마태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좋아요. 세례 요한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희한하게 우리가 죄악시 여기는 그 사람들 죄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어? 안 되는 일이네. 트집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제한번 금식하는 것도 못 봤어.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 가지고 이게 트집하는 거예요. 원래 본질이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데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오직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받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외의 다른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믿는 길밖에는 없는데 없어요. 근데 비본질적인 이것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게 지금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금식투쟁을 하고 이럴 때에 예수께서 오늘 죄인이라 금식논제 16절에 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에서 오시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이미 제자들도 다 선택해서 또 데리고 다니시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저들은 옛날 것만 고수하고 있어요. 물론 옛날 것도 좋습니다. 정보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온고지신. 우리가 아주 고유한 거. 우리의 한글, 우리가 이수신 장군을 갖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런 것은 우리 나라의 어떤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한글, 세계적인 그러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새 것이 왔는데 옛것을 우지 지금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생각하고 지금도 뭐 삭가 쓰고 지금도 그냥 뭐 그렇게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시대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지난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신농자의 1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인데요. 보편적인 생각과 메시아 시대의 생각이 대립되는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발 좀 바뀌었으면 내가 왔으면 아마도 예수께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악에 예수 오셨지만 구약에 오시기가 한 4000년 동안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공생의 생을 시작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직까지도 이 의식이 변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옛날에 있었던 율법도 중요한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의 전통과 구습들, 그 사상들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구분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버릴 줄도 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못하는 게 저는 제일 못하는 게 정리예요. 요즘에 많이 배워서 좋아졌어요. 네 번째 아내가 좀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설거지를 해줬더니 오늘까지 입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럴 줄 모르는가 봐. 알아듣는 것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변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고집하고 남자니까 그냥 나는 설거지 안 해야 돼? 옛날 얘기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 말고 다른 데 계신 분은 왜 아직도 안 믿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안에 복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호렌지소님과 신랑의 비유가 19절부터 20절 이야기예요. 지금은 예수 이 땅에 오실 때가 호렌지 기간입니다. 예수님 신랑이고요. 그런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생배조각의 비유를 21절에 하셨고 생배조각 하시죠 여러분.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 두 가지 비유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 두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길 원하시는가 이거를 캐치한다면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수지 맞았지만 오늘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시 축복합니다. 생배조각은 오늘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걸 보시면 돼요. 새언약이에요. 새언약 복음입니다. 생배조각 알다시피 생배조각을 갖다가 흰배조각에 하면 세탁을 할 때에 생배조각은 수축이 많이 되고 큰 것들은 이게 아주 세탁해가지고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헤어져가지고 못쓰게 되는 이 얘기예요. 낡은 그 새 언약과 옛 언약 지금 새 언약의 복음의 시대가 왔는데 왜 낡아 빠진 옛 언약에 거기에 주저앉고 있냐 이런 예수님의 책망이 담겨있는 아주 아쉬워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낡은 가죽 부대를 볼까요? 유대계 전통과 의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유대교에서 가장 금식하고 꼭 정해진 거 자기 괴롭히고 또 뭐냐고 자기의 그 고정과 전통이 그런 사상들이 한 번 꽂히면 안 되네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사상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북한에 김일성의 무슨 사상이 있다고 해요? 안 변해요. 여간에서. 그래 무서운 거예요. 사상주의라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변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상, 구대의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그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 틀린 건 아니지만 새로운 거 있으면 바꿔야 되지 고집하고 있는 거죠.
이거 고집하고 있어. 이거 사수하려고 해. 안 변한다. 이거 죽으면 죽었지. 유대의 전통과 의식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할 수 있고요. 새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복음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새 부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생활, 그것이 바로 새 부대예요. 여러분은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야, 이것이 은혜죠, 그죠? 우리가 어떤 공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만세전도 예정됐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새 언약의 시대가 온 이상,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대치되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완전합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시대의 새 복음, 원래 사실은 본질이에요, 본질. 성경 전체를 얘기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자체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오실 예수를 예언한 책이 옛 언약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많은 선지자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오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세대가 마태복음 1장 1절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해서 예수가 오셨다 이거죠. 신약은 오실 예수, 그분이 실제로 이미 와 계신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라고 해요. 지금은 신약 시대로부터 2000년이 와서 이제는 신약 중에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트집을 잡았던 사람들은 당신들의 제자들은 말이지 금식도 안 하는 거 그럼 이상하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말이지 그거 쓰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본질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맥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조화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믿습니까? 옛 것은 없습니다. 옛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그 조화가 안 되는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지금 그 조화가 안 되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감당 못하는 거죠. 오늘 가요. 그 새 포도주는 왜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되느냐면 낡은 부대는 그 당시 염소가죽으로 지금 같으면 플라스틱 통에다 담아서 뚜껑 딱 잠그면 되지 뭘 이런 얘기 하냐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플라스틱통이 없었어요. 그냥 그릇이 없었으니까 양과 염소 잡으면은 그걸 갖다 가죽을 그릇에 담았어요. 근데 낡은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이게 가스가 안 나오고 압력도 없어요. 오래되면 여러분 해보시죠. 요즘에 이제 매실을 담아보니까 제가 매실을 담아놓고서 손으로다가 한 이틀에 한 번씩 젖어줍니다. 그러면 거품이 막 나요. 여러분 코카콜라를 갖다가 팍 흔들어서 탁
탁 하면 어떻게 해요? 뻥! 하고 터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스가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 새 포도주는 살아있는 복음을 말하거든요.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걸 갖다가 그리 가령 새 포도주를 이 낡은 푸대에다가 담으면 팽창하고 가스가 차는데 그 압력으로 인해서 수축성이 없는 낡은 푸대는 터지고 말아요. 그런데 새 가죽 푸대는 탄력이 있어요. 늘어나. 그냥 새 포도주를 새 푸대에 넣어야 푸대를 버리지도 안 하고 포도주도 버리지 않는데 새 포도주를 갖다 만약에 낡은 푸대에 넣었다 하면은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져가지고 다 버리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대가 왔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 구약의 4천여 동안 오리라고 하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가장 본질적인 성경의 근원의 핵심인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느냐? 전통을 믿어요. 사상이 아주 우리는 금식만 하면 돼. 예수님 상관없어. 와서 앞에 있는데도 몰라. 오늘 본문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소경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자가 있다. 이것이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불행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새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시대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정말 무진장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거.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최고치고 어리석은 거예요. 최고 위험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아담을 볼 적 없는데 우리가 무슨 죄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무슨 죄 졌습니까? 아담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못 봤다고 생각할 때 그잖아요. 기독교는 회개 종교입니다. 회개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 왜?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언약을 어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것이다. 이사야 59장 1절 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도와주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만 너와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은 거다. 근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막힌 담을 무너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는 얘기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근데 이런 복음을 믿는 우리는 괜찮은데 지금 2000년 전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2000년 흘린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주변에 있다 이거죠.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왜 복음을 받지 못할까? 옛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버릴 때는 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정리를 잘 못하는데 버릴 줄 몰랐어요. 제 아내를 보니까 어떤 때는 엄청 아까워요. 쓸만한데 이거 왜 버릴까? 막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버려야 되겠더라고. 버려야 정리해야 되고 못 쓸 것이 없어져 새 것이 사지. 그죠? 옛날 거 아깝다고 계속 있으니까 이게 그냥 뭐 정리가 안 돼요. 우리의 사상, 우리의 머릿속에 불필요한 것 버려야 될 것 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안 버린다면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전통과 사상 이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책망을 받은 거죠. 세포도 특징은 바로 뭐냐? 새롭다는 거죠. 복음은 새롭습니다. 그죠? 복음이 없이 구원 없습니다. 평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이 없이 구원이 있겠습니까? 죄사함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롭다.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이게 막 발효가 돼가지고 점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복음은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이 살아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그 율법을 행한다고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받고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없지 않았습니까? 새 포도주라야 새 복음이라야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는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어제도 잘려나? 오늘 아침에도 하고 뭘까? 깨달았어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았던 시대가 있었으니 바로 자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제 1장에는 이제 성령 오직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데 증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성령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뭐가 변했냐? 베드로의 성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멘? 바뀌어야 돼.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 때부터 설교부터 기도가 바뀐 것 같아요. 아까 기도하신 우리 김희영 권사님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뀌어요. 근데 시대가 구약의 4천년 시대와 그때는 BC, AD 주후에 예수가 오시고 나서 온 세계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바뀐 겁니다. 3장 1절 10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치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부부가 성령을 속이다가 즉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활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가 차고 압력이 생기는 것처럼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거기 앞에 새가 들어가 새. 그냥 포도주 달라. 새 포도주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에 가니까 표적을 일으키더라고요. 새 술을 먹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2000년이 그때였다요. 근데 초대교회가 지금도 2000년부터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인데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도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리고 폭발적인 권능과 성령을 힘입어서 새 포도주처럼 새 부대에 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순교를 하고요. 8장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8장에 9장에 보니까 그 변화된 사건을 아주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받고 새 술을 마시고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사적인 책으로 증거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믿습니까? 성령행전. 지금도 성령행전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근데 구정에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변화돼 버렸어. 오늘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양반들은 아예 안 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할 수 없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변하는 사람 어떻게 있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이거죠. 여러분 변하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교에 심취됐던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같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만나시고 말씀 안에서 만나시고 성령 안에서 만나시고 축복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요. 사울이 예수 만났더니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유대교에 심취하고 오늘 있는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고 사울은 예수 만나고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에요. 바뀐 사람.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유대교에서 뭘 누다가 개종했을까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처럼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그 시각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 있습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푸대인 새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담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살았으니까 예수 만나가지고 그 생명을 전도한 거예요. 복음을 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거예요. 별로. 그것이 별거 아니고 폭발적인 복음의 박사시대가 돌입했고요. 그래서 성령 시대가 들어왔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신앙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않고 낡은 가죽 부대에 붙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새 포도주인 복음을 들은 자들은 무언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회복되고 본질적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자입니다. 어디서? 죄에서.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타성에 젖은 마음, 이 문제예요. 예수를 처음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오래 지속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낡은 가죽 부대, 낡은 포도주처럼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지. 이게.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더러. 방법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배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호세 10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어떤 이제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러 이제 오시잖아요. 저희 부부는 기도합니다. 기도 뭐 다른 성도도 하고 또 성령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그죠? 근데 사실은 영적인 그 심령을 더 축복하고 기도해요. 그 심령이 건들지어다. 묵은 땅이 기억겨서 새로운 맛이 될지어다. 어제 비가 오니까 우리 앞마당을 파봤어요. 꽃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을까. 제가 얼마나 날이 뜨거운지 물을 갖다가 계속 줘도요. 좀 불 때는 있는데 조금 우리 고추도 심어놓고 상추도 심어놓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사과도 있고 골고루 있어요. 마당에. 내가 이제 물을 주는데 금방 너무 뜨거우니까 말하지. 근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이까지 비가 주고 뭐 왔겠어? 내가 준 게 더 많지? 아닙니다. 파봤더니요. 푹 들어가요. 전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 땅이 수분 단비를 받고 메마른 땅이 흡수돼가지고 부드럽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부드럽게 하십니다. 성령의 단비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묵은 땅을 기하라. 타성에 젖은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 타성이 전에는 새롭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권태기가 있으면돼요. 사랑이고 신랑 대신 주신거 권태기 심한데 항상 첫사랑이 첫날밤같이 이루어질 축복합니다. 새롭고 항상 주님 이렇게 그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이게 에베소교회 그래요. 에베소 3일날 7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참아받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고한 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묵은 땅을 기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한번 딱 들어보고 습관 도저히 안 부려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 본문에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묵은 땅을 제기로 갈아엎듯이 타성에 젖고 완고한 마음을 회개함으로써 새 마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면 먼저 심령부터 고쳐요. 예수 이름으로. 그 심령이 어떻습니까? 성령께 여쭤봅니다.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다 기경될지어다. 엘리사가 기경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밭을 가다가 12개월이로 밭을 가다가 엘리야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교만과 아집, 불순종과 의심, 그런 돌멩이들과 가시나무의 쓴 뿌리들을 제거해야 우리 밭이 옥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처음입니다. 오직 성령. 성령이 오셔서 아까 사도행전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새로운 복음을 수행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오시니까 저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지금도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뭐가 이런 거의 것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천국이.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래요. 그건 뭔 말이에요? 아이같이 순수하고 그냥 말하면 그냥 뭐 아니라는 걸 몰라요. 부모가 뭐라고 그렇지 뭐 부모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씀에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새 포도주가 뿌려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의 문제죠. 지금.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럼 이런 시대에 은혜 받고 이런 시대 구원 받고 복음 전하고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행한 대로 상급이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족장은 유다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육적인 그런 장자로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유다가 그 베냐민 대신 자기 갇히겠다. 자기 희생을 추구했더니 그 아버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났고요.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로로 오신 여제 후손의 그 기부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 은사를 주셨고 남을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고 남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도 안 변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응? 어제는 그러나 울고 먹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나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배송됐지 그냥 몰라요. 이것이 더 문제.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있는지 아니면 새 포도주를 처음에는 새 부대에 담았지만 지금 묵은 부대에 낡은 부대에 담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뭐냐.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권세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죠? 성령이 와서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런 변화가 되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향유하고 아버지 영광 드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그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예요. 새 부대. 그것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들이 걸어가는 발자취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이미 복음을 받았는데 전에는 차세락으로 차렸는데 지금 시들시들했다. 낡은 부대에 담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를 돌아볼 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에는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 능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옛날 것만 울고 먹고 있는다면 이것도 안 돼요. 그죠? 오늘날 성령께서 주도하는 시대에 가장 문제점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구태의연한 마음 그런 사상 울고 먹는 것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 역시 유대비에서 개종한 변화된 사람이 이렇게 우리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골이 통성으로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 포도주를 주신 새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새 사람을 입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